지난 시간에는 3절에 있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우리들 입장에서 또 보면은 그래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든지 뭔가 감동을 받든지 뭔가 받은 거 있어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을 주면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면은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벼락 부고 자가더니 교회 가더니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녀들이 막 잘 된다고 하면 저 사람 늘 기도하더니 정말로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저 사람이 복 받았는지 몰라요. 나 자신도 내가 복 받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었냐? 땅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을 주었어요. 그 신령한 복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기 어려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줬는데 우리는 언제 복을 주었다고요? 무슨 복을 주었다고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4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사,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언제 선택했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한 것도 아니고 창세전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6일째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택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게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철저한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설계도 속에 있었어요. 그 설계도 속에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세상을 만든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벌써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 전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에레미야 1장 4절과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에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택하셨다. 나도 하나님께 그런 택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과 16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았대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다가 나를 기록해 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신 자들을 정하여 택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 사람들을 의롭다가 죄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화롭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아셨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서 온 우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 있었다는 거지. 바둑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몇 수 앞에 다 내다보면서 이렇게 바둑을 두잖아요. 내가 놓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내가 놓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이걸 몇 번을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고요. 그것도 9단 정도 되면 엄청나잖아요. 바둑 9단.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AI는 바둑 그 사람들 다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만큼 엄청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펼쳐진 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펼쳐진 게 창조가 된 거고, 그 그림 그린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밖으로 내놓은 게 그림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작곡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곡조를 이게 옮겨 놓는 게 작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놓기 전에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지, 어떤 음악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딱 꺼내놓으면은, 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아, 이렇게 좋은 글이, 이렇게 좋은 그림이 저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사과를 갖다 놓고 사과를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이거 정물알. 사과를 갖다 놓고 사과를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내 그림 그리는 사람은 추상화를 그리잖아요. 여기 세상에 없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건데 자기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머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생각 속에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렇게 실행해 내는 것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사람을 창조한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기 전에 다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 이야기는 말라기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 못 느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큰아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동생인 둘째인 야곱을 먼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거예요.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조상 때부터 사랑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야곱을 사랑한 것이 바로 너희를 사랑한 거다. 너희 조상을 사랑했으니까 그 후손들을 내가 다 사랑한 거다. 근데 너희는 왜 내 사랑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근데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고 사랑스러운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어떤 사람은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사랑해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구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친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그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사랑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해 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내가 그럴만하니까 사랑하고 내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했다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내가 출세해서 사람들이 친구가 되자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명예 권력 잃으면은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날마다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막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따라 붙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막 커피 못 사주고 밥 못 사주면 친구들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돼도 사랑하고 망해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구나.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면은 뒷구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종종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딱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거 제일 튼튼하고 제일 좋으니까 저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딱 구별한 거예요. 뽑아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데려와요. 그래서 이걸 따로 구별해 놓고 키운대요. 왜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드릴 날짜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에 막 시험 받쳐가고 상처 나고 병 못 받고 눈곱 생기고 그럼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릴 걸로 구별을 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뽑아놓고 했는데 이제 다른 9마리는 저기 있는데 여기 한 마리 저거 하나님 거 딱 해놓는데 이거 구별해 놓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거. 거룩하게 딱 구별해 놨어요.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동물들한테 흠은 피부병, 아니면 질병, 상처 이런 게 없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마리 양이 있는데 저건 팔면 제일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까워서 못 드리지. 이렇게 보니까 제일로 병들하고 크지 않고 쬐끄만 양이 있다고 말이야. 저거 병들하고 크지도 않은데 저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팔아도 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와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죠?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자기는 제물로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 왜 안 받냐 그러면 제사장이 다 검사를 해요. 제사장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이렇게 검사를 해. 그래가지고 이거 병들었구만 안 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은 제사장이 오케이 이거 제물 드려. 그리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불로 탁 태워가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러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뭐 부정하고 나는 흠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나의 모든 흠으로 어떻게 돼요? 덮으셨다. 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택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나를 하나님 거로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줄 서고 있는데 밑에서 어떻게 돼? 경호원들이 못 들어갑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다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쪼고서 나와가지고 나고 두 사람 좀 모시고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들어오시래요.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줄 서 있어도 못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러가지고 만나주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여기가 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구청장 하나 만나러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서울시장 하나 만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언젠가 서울시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경찰들이 이렇게 경호를 하고 있어요. 지하철 입구에서 붙어 있어요. 만나러 갈 수 없어요.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시정만 돼도 면담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대통령도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거절당할 때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내가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줄 수도 있죠. 어려운 부탁은 못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럴 줄 몰라서 저 사람이 나 부탁을 거절해. 나 자신이 거절받은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받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구나.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새 번역에서는 기업이 되었으니 그것을 상속자로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기업은 클레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다, 제비 뽑아서 얻다, 어떤 몫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몫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상속자, 후사, 계승자, 유업을 받을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상속자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상속자가 되면은 빚을 상속받습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그 빚이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자녀들한테 그 빚을 갚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뭐 유산 다 정리해 보고 갚을 빚을 다 계산해 보니까 오,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유산 안 받을래요. 그거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그 빚이 나한테로 안 와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아주 부자다. 그런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한테 올 유산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그렇죠? 내 부모님이 부자다. 그러면 그 유산이 내게 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겠죠. 서울에 있는 땅을 한 1000평 가지고 있는데 그 1000평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러면 서울 변두리 땅 1000평만 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굉장한 유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천국을 금으로 다 깔아놓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진 것이 어마무시한데 그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어요. 조금 준 게 아니고 모두를 주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까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그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냐 그러면 그 가치를 바울은 어떻게 돼요? 알아봤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한다면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자기가 그 받을 그 은혜를, 누릴 그 은혜를 미리서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 버렸다는 것이.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냐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멀리 느껴있잖아요.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귀로 들은 것 정도잖아요. 근데 바울은 천국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가서 천국에서 딱 가서 눈으로 보고 온 사람과 천국은 뭐 순금으로 깔릴 때 그 얘기를 듣는 정도 차이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